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의 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12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2명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그 자손까지 해가지고 70명이 애굽에 와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증가했느냐. 생육이 뭐예요? 중다하고,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그 자식을 낳아도 뭐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냥 그 몇십 명씩 이렇게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번식하고, 또 그 자손의 또 이 자식들도 번식하고, 그 다음에 창성하고, 이제 꽉 찬 거죠. 그 다음에 강대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했다는 얘기죠. 질병도 안 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그 1959년생에 제가 59년생인데, 59년생 때 그 인구 증가를 이렇게 보니까 4.86%예요. 4.86. 인구 증가율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4.86이면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5명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안산동부교회에 59년생이 가장 많았어요. 59년생이. 이해 가시죠? 돼지띠. 해가지고 가장 많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 뭘 했어요? 산하 제한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그것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가지고 잘 기르자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가가지고 남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못 낳게 했어요. 훈련 그 면제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자꾸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은 이제 낳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못 낳는 분도 많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왕년에 인구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대로 뭐라고 했어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창성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시대 때는 건강하지는 못했어요. 왜 건강하지 못했냐면 아기가 나면 이렇게 계속 살아줘서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이게 2살, 3살 뭐 학교 가기 전에 보통 그 10명이 나면 한두 명, 2명 이렇게는 죽었어요. 조산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양도 약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보면
건강하다 나오죠. 강대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계속 건강하고 또 다산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온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내리셨냐면 앞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한테 비밀이 있다 생각해요. 왜 비밀이 있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누굴 이뻐했습니까? 요셉을 이뻐했잖아요. 요셉만 이뻐해가지고 야곱이 특별히 그 대우를 했어요. 옷도 아주 이렇게 좋은 옷, 아주 긴 옷 이렇게 입히고 채석옷을 입혔다는데 아주 왕자 같은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은 그냥 그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셉은 17세면 나가서 일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는 17세 되면 장가들 때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만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품어주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구덩 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스마엘 족속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고 종살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어째 고백했냐면 우리 형들이 나를 유괴했다. 유괴해가지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애굽에 있으면서도 누구 생각을 하겠어요? 형들이 말이야. 그 아주 못된 형들이 나를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 형들을 어떻게 한번 혼내주나. 그 생각 뿐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고 애굽도 흉년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풍년 뒤에 형제들이 이제 번하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그냥 처음에는 왜 야곱이 그랬어요. 왜 너희들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거기서 뭐뭐 하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설득하겠어요. 왜요? 재징계 있잖아요. 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요셉을 팔았는데 동생을 팔았는데 거기 가면 혹시 무슨 일이 당할까봐 들킬까봐 그랬던 거겠죠. 근데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게 한 20년 이상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슬금슬금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셉이 딱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 왜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느냐 해서 스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면서 변명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는 신신한 자고 아버지 이렇게 섬기고 막 했는데 우리 아우는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도 계속 그 형들이 숨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벤자민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벤자민. 그래서 벤자민 데리고 왔을 때 뭐 했어요? 은잔을 그냥 칵 넣어가지고 그냥 벤자민한테 나중에 탁 뭐라고 하죠?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때 형들이 야단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형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 가운데 누가 특히 이제 뭐라고 앞장섰냐면 유다가 우리 내 잘못이다 이거요. 자기가 잘못했다 이거. 옛날에 아우가 그렇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가 하나님이 자기 죄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을 통해 요셉인지 몰랐죠. 저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깜빵에 들어가게 생겼던 거죠.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정상적으로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형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상적인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기 요한계시록 그 22장인가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그 문이 있죠. 문 가운데 누구 이름이 나오죠? 진주문을 드는데 그 위에다 누구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이제 말씀을 출애굽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얹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12절 보죠. 크고 높은 21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기토성이 나오고 12사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이름이 써 있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나오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다, 이렇게 12사람의 그 야곱 아들들의 이름이 짝짝짝짝 그 예루살렘의 그 문에 이렇게 진주문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이름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들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출애굽으로 가면 이 12사람의 이름은 12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냥 야곱의 아들이 버릇없고 아버지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들 간에 그냥 형제들 가운데 으르렁거리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한 거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에 보면은 한번 이렇게 보죠.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22절 보죠. 22절. 45장 22절. 이제 애굽으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끌고 올 때 요셉이 조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그 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보죠. 22절 한번 읽어보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은 5벌, 옷 1벌씩 주매 벤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미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오게 돼 있죠. 애굽으로 오게 돼 있는데, 길에서 이제 길 복으로 이제 갈아 입을 옷이겠죠. 갈아 입을 옷으로 줬는데, 10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줬습니까? 옷 1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보면 벤자민에게도 몇 벌 줘야 맞습니까? 1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셉은 몇 벌 줬다고 나옵니까? 5벌. 그리고 또 용돈도 은 300. 이거 우리가 볼 때 요셉의 형들이 가만히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머리가 돌겠어요? 머리가 돌 일이죠. 왜 동생한테는 옷 5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은돈도 300도 주고, 그러면
우리 형 아직 멀었어. 아니, 우리 요셉 아직 멀었어. 너 아직 더 혼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요셉은 걱정 안 했어요. 왜 걱정 안 했냐면, 이미 우리 형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20몇 년 전에 형들이 아니고, 이미 형들은 시기심도 다 없어지고, 그죠? 미움도 없어지고, 질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존경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제 때가 됐다. 우리 형제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곁으로 가나안 애굽으로 데리고 와도 되겠구나. 때가 된 거를 이제 요셉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한 행동이 뭐냐면, 곡식을 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받고서 뭐라고 하죠? 곡식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고 곡식을 주고, 나중에는 땅을 주고 가축을 주고 곡식값 받고, 나중에는 땅 주고 바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했을까요? 그죠?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그때부터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과정을 밟았다 생각해요. 밟은 거예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은 어디냐면 그 나일강 그 하단에 있잖아요. 삼각주. 거기에 이제 아주 그 기름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결국은 형제들에게 애굽 자기의 그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옛날 그 가족들에게 그 땅을 전부 주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으니까 조그만 동네 정도 됐겠죠. 근데 조그만 부락 정도 되는 이 가족들이 어떻게 오늘 다시 그 출애굽기로 하면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요새 꽃게 사건 아세요? 꽃게? 유럽의 꽃게 사건?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 갔더니, 이게 서해안 꽃게가 아니고, 어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그 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프랑스 바로 해역 건너 있잖아, 거기에. 모로코. 모로코 국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뉴스에 보니까 이탈리아에도 꽃게가 넘쳐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그냥 야단이래, 그 어민들이. 왜냐면, 이 꽃게가 조개 같은 거 다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잡수고, 그래가지고, 이 이탈리아 어민들이 야단이래. 저 좀 제발 없애달라. 근데 우리 알잖아요. 꽃게 이렇게 잡아보면, 암캐인가요? 이렇게 잡아보면 뭐가 있어요? 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데, 쉽게 말해서 이 꽃게도 지중해가 옛날에 없었나 보죠. 홍해 타고 갔다고 어떤 대상에서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꽃게가 아주 지중해에 이렇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금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기에, 미물도, 꽃게도 그렇게 뭐라고 하죠. 바다를 이렇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민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런 고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죠?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차고 넘쳐서. 근데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 작업을? 이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뭐요?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많게 했다는 것이죠. 많게 하고 그 다음에 강성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나 이렇게 얘기니까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430년 기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41절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430년이 마침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 43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많이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그런데 제가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66명이거든요. 4명은 제외되면 딸들이 4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66명이 되는데 430년 동안에 그 자녀를 낳으면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일까요? 안 세봤죠? 제가 그 헨리 모리슨 우리 창조과학협회에서 나온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66 가로 열고 1 플러스 n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150만 명 정도 보는 거예요, 인구가. 그 60만 명 정도 남자 여자 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n을 계산하면 인구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인구 증가율. 그랬더니 430년을 계산하니까 몇 년이요? 2.37%. 그 다음에 215년을 계산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이 내려가서 거주한 430에서 215를 빼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나옵니까? 4.79%.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둘 중에 2.37%는 그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놀랄 일이 아니냐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하라 산복 미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윌리엄이니 이제 어디죠? 탄자니아 뭐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최근에 그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냐면 2.5%예요. 20년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워낙 많이 인구가 증가되니까 우리가 안 낳고 유럽이 안 낳아도 세계 인구가 지금 40년, 50년마다 이렇게 2배 늘고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날도 우리 계산의 평범한 숫자예요.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그 야곱이 내려가서부터 그렇게 따져 보면은 215년 기간을 따져 보면은 그렇게 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한 것이 이렇게 저는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물론 이제 복잡한 얘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때부터 계산이 됩니다. 한번 보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는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430년 나오죠? 누구한테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 75세 때 맺은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가 25년, 이삭이 야곱까지가 60년. 그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 내 나이 130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15년이 나오는 거예요. 다 더하면. 그래서 이제 이 215년이라는 계산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옛날 우리 그 믿음의 우리 뭐 있죠? 우리 옛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이 역사가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해서 430년을 넣어가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 의심 없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에 1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 보면 누구랑 약속했다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이런 거는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돼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이 자손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이어져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4대만에 나옵니다. 4대만에. 그러면 4대도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보고 이제 복잡한 부분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이 누가 나오면 18절에 보면 고핫이 나와요. 고핫.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나와요. 아므람.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누가 나옵니까? 아론이 나와요. 아론.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16절에 레위, 18절에 고핫, 20절에 아므람, 23절에 누구요? 아론. 그럼 몇 대입니까? 4대잖아요. 4대. 그렇죠? 우리 아론은 알잖아요. 모세 형 아론. 그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4대가 그냥 굉장히 좋은 토양에서 좋은 양식과 그 다음에 굉장히 그들이 좋은 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뭐 자녀를 많이 달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가 뭐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운 마음은 뭐예요? 자녀들로서 자녀는 누굴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가족 간에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이 있는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인 집회를 이렇게 앞두고 있지만, 이 애국인 집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아까 나오는 야곱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고쳐졌잖아요. 교정이 됐잖아요. 치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제 이렇게 증다하는, 아주 그 번성하는 이런 것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고센 땅은 야곱이 이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추천하고 또 사람을 다 비우고, 그래서 그 땅을 자기 형제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자녀들, 특히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걸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의 책임이, 이 분량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청년들 한번 다시 보죠.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청년 생각하는 사람들. 자, 시작. 7절.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예. 이제 야곱의 형제들은 다 죽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생육이 이렇게 중다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고, 그 다음에 창성하고, 자녀만 낳은 게 이렇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주님 뭐라고 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고창인가요? 고창 수박의 유명한 지역에 포도나무 한 송이가 4,500송이 그 이렇게 열렸다는 얘기 뉴스에서 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보통 포도나무를 보통 이렇게 아주 조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죠. 그래서 포도 한 그루에서 보통 뭐 몇 상자 못 따죠, 그죠? 그런데 포도 한 송이에서 4,500송이를 얼면은 몇 상자를 따겠습니까? 10개씩 담는다 그러면 몇 상자? 450 상자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고창에 보면 농장에 희성농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장님이 아주 유기농 아주 빠져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이제 키우는데, 비법이 뭐냐면 땅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그 토양을 아주 좋게 만들고, 두 번째는 나무 있죠? 이 나무를 보통 사다가 심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사장님은 땅에다가 그냥 나무를 심어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예요? 세력이 아주 좋은 나무 있잖아요. 그 좋은 나무를 골라가지고 딱 거기에다 접목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열려요? 포도를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세력이 좋아서 뻗어나가냐면, 그 포도나무 하나가 10년 이상 지났을 때, 한 15년 가까이 지났을 때, 얼마나 차지하냐면 300평을 차지하더래요. 300평이면 30평 아파트 10개죠. 근데 그 하나가 그 300평 넘는 포도나무를, 땅을 다 차지하면서 포도를 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그 사장님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쑤시개 가지고 포도송이 하나 익은 거 있죠. 딱 찔러봤어요.
찔러가지고 보통 어떻게 돼?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송이마다 호르몬이 그냥 그 왕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제가 발생해가지고 대대어 그 이스라엘 실은 그 포도송이가 더 튼튼하더래요. 맛있더래. 치료가 됐더래요. 그 정도로 건강한 이 뭐라 그러지? 포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 한번 가서 봅시다.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이 4,500송이의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원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그죠? 나에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산 동부교회가 이번에 이제 4,500송이를 맺는 그 교실을 맺는 그 집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보고 이제 마치죠. 그 시편 80편에 보면 팔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는 관점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저 형제가 저 형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같이. 그죠? 한때로 힘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을 한 포도나무로 봤던 그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일을 앞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죠? 힘을 모아서 그냥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큰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과정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죠. 우리 한번 외쳐보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포도나무다. 예.